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1세기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던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다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가 믿음으로 이 유월절과 핏부림의 의식을 행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유월절에 연관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붙잡아야 할 이 믿음의 원리들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28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의 의미를 풀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공로 아래 머물러야 한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전파하는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총을 누리라, 그런 의미로 오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했는데, 사실 그 구절 안에 이 유월절에 연관된 보석과 같은 귀한 믿음의 원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2장과 연관해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핏부림이,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본 것에 의하면 히브리서 9장 이를테면 14절에 있는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 죄에 물든 우리의 양심을 자유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나의 영혼을,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을 때 죄에 오염된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지금까지 내 영혼을 어두움에 가두어 두었던 지난날의 후회와 수치, regret and shame, 지난날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나, 그 죄를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나, 이 후회와 수치감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며 계속 정죄하는, 너 그런 죄를 지었지, 복받을 자격이 없다, 이 원수의 정죄, 수치, 후회, 또는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아직도 그 섭섭함, 노여움을 풀지 못하는 마음속에 이 원망, 원한이 쓴뿌리로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때로는 그런 마음속에 원망, 원한이 분노로, 또 성격이 이 유순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이게 분노,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이게 디프레션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얽매는, 이런 개인적인 이 모든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어린 양의 보혈의 핏부림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경험하는 문제, 대인관계의 충돌, 어떤 갈등,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 문제가 아직도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이게 generational pattern,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흘러내려오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경험했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아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지 못해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대물림돼요.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정생활에 경험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양쪽 부모님들, 양쪽 가문에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김받고 해결받지 못한 이 문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자신도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 생활에 그걸 그냥 안고 들어와서 서로 그 문제로 부딪히고 충돌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 젊은 가정들이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을 우리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우리 가문 안에 흘러내려왔던 이 역기능의 패턴, 죄가 하나님 나의 대에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대에 정리되어 우리 자녀들은 이거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 십자가의 능력을 부르짖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십 년 우리 가문 안에 흘러내려온 게 한두 달 기도한다고 끊어질 것 같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철저하게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씻기시고 이런 역기능적인 디스펑셔널 패턴이, 죄악된 패턴이 대를 이어가던 것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11장 28절,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림을 선포했다. 9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이 이 죄에 물든 양심을 깨끗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이 상처와 고통과 문제, 죄, 역기능을 자유케 하셔서 새 출발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이번 달이 너희들에게 새 해의 시작이 되게 해라. 지금 6월절이 있는 이 달이 너희들에게 새 연도가 된다, 새 출발이 된다. 6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부림을 통해 니네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해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6월절의 핏부림을 통해 새 출발을 주시는 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인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 종과 노예는 옵션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에 400년간 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런 비참한 역사를 아는데, 사실 우리 한민족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2조 500년 동안 양반, 종 이 나눠서 얼마나 그 종들의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작년에 선샤인 맨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양반이 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들었다고 가마니로 둘둘 말아서 몽둥이로 때려 죽게 하더만요.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노예란 죄의 권세에 얽매여 이 개인의 삶과 가정의 고통과 상처, 이 역기능 죄의 흐름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채로 그 고통과 상처, 역기능 안에 아직도 묶여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비참한 인생들이 다 바로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이 핏부림을 통해 새 출발을 주시는데, 바로의 속박에서 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옵션이 주어지고, 옵션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원수 마귀가 도적이 온 것은 속이고 훔치고
파괴하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Abundant life. 풍성한 삶.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Abundant life. 영어 발음들이 너무 좋으셔서.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풍성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만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이 가능케 하신다. 죄의 권세가 끊어져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신다. 사람은 자기의 자의식,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 신분의식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선진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진국민다운 시민정신과 매너가 나오고, 후진국민은 그냥 그 후진국민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는 재난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약자를 먼저 도우려고 하고, 선진국 사람들은 국가, 사회 체제가 다 돼 있으니까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났어도, 이런 재앙이 일어났어도 국가,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도와줄 것이 기대가 되기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후진국에서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구도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냥 눈앞에 위기가 벌어지면 무질서한, 내가 누구인가, 선진국민이면 선진국민 의식이 있으면 그런 시민정신이 나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버림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주시는데,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얽매인 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공급과 새로운 경영 체계를 허락하시는데,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스몰 비즈니스,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여러분 비즈니스를 인수하면, 특별히 뭐 이렇게 테리야끼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인수하면 사인을 붙입니다. Under new management, Under new ownership.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음식 맛이 더 좋아집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서비스가 더 좋아졌습니다. 손님들에게 한 번 방문해 보시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Under new management, Under new ownership. 더 싱싱한 식자재를 사용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 바뀌어서 Under new ownership,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그 가게 분위기가, 서비스가 달라지고 운영체제가 달라지듯, 그 가게 식자재를 공급받는 서플라이가 달라지듯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영체제를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그동안 만족과 기쁨, 힘과 에너지를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 힘과 에너지를 얻어라. 더 이상 바로에게 노예로, 종노릇하며 바로가 주는 녹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먹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살라. 6월절엔 이걸 먹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7절 보니까 6월절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모든 가정이 한 마리씩 잡아야 한다. 왜 꼭 수컷 1년 된 흠이 없는 양? 우리는 그 6월절 어린 양 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1년 된 것은 아직 발정기가 되지 않아서 노린내가 안 난답니다. 고집이 세지 않아서 주인 말을 잘 듣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1년 수컷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 되실 것을 예표하기에 그런 양을,
그런데 모든 가정마다 한 마리씩 잡아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여러분, 빵은 이 이스트를,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해야 빵이 맛있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맛이 없습니다.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으라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더 이상 나의 my preference, 나의 선호하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철학, 내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이 정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게 주인, 식당 주인이 바뀌었다고 under new management, 주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아무런 짐승이나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수컷 무흠한 1년 된 것 잡아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같은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힘과 에너지를 얻고 이제 인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라. New ownership, new management, 새로운 공급, 새로운 경영 체계를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새 출발은 새로운 목적입니다. 바로를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섬긴다는 말, they may serve me,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NIV 성경은 그게 예배라고 번역했습니다.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in the desert. 사막에 나가서 나를 예배할지라.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사막에 가서 나를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이상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는 노예가 아니라 그 바로의 묘실 피라밋을 건축하는 데 강제 노동 동원되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이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는데 41절 그 유월절이 일어날 날 밤에 얘기를 하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갔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나가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이집트를 떠났다. 세상의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살아있는 그냥 바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가 죽으면 묻힐 묘실 피라밋 건축하는 공사장에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어떤 자세로 이 유월절 만찬에 임해야 하는지도 새로운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 이 유월절 만찬 그 양을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서둘러서 무슨 급히 어딜 떠날 것처럼. 올림픽에 육상 경기 이제 마라톤에
선수들이 다 웜업하고 레디 셋 고 땅 총소리가 나면 이제 모두 출발. 지금 6월절 만찬을 먹으러, 근데 옷 다 입고 신발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출발 준비를 한 채로 먹어라. 서둘러서 먹어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밤에 성취된다. 너희들 출애굽한다. 오늘 밤 너희들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거니까 출발할 준비를 다 갖추고 그 출발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 6월절 만찬을 먹어라. 이 애굽의 나일 강변의 이 풍요로움에 집착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이 풍요로운 애굽에 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오늘 밤에 출발해라, 떠나라. 애굽은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그냥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너희도 노매드,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필그림으로 살아라. 너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항상 사모하며 사는 새 목적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under new management, new ownership, 새로운 공급과 경영 체계를 선포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6월절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했고 그 장자 죽음 재앙을 면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라.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니라.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라고 하였건만 네가 내 아들을 놓아 보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 나의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데 바로 네가 내 아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인다. 그래서 그 6월절엔 바로 왕부터 그의 신하, 그 이집트의 모든 국민들과 노예들까지 사람의 장자만 아니라 가축, 짐승의 첫 수컷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을 피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는다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자를, 첫 열매를, 으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아 살아가는 그 특권을,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장이 이 6월절 사건인데 13장 6월절이 바로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5절.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이집트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느니라. 6월절을 통과하고 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너희들의 장자는 살았다. 너희들의 장자가 살게 된 것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지 않았느냐. 그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너희가 살게 되었으니 너희의 모든 장자, 첫 아들, 첫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걸 고백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장자의 죽음이란 한 가문에 이 축복의 대물림이 맥이 끊긴다는 얘기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 그 가문에
축복의 대물림되는 대가 끊긴다는 얘기인데, 바로를 섬기던 자들, 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어린 양의 핏부림을 거부한 자들은 장자의 죽임으로 축복의 대물림이 끊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사람들은 우리의 장자들이 산 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열매, 으뜸을, 또 우리의 수확의 첫 것을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고백하는, 십계명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자된 것을 고백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 유월절에 계시된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피라밋이나 만드는 그런 일에 강제 동원되는 노예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새 출발하게 하셨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죄와 상처와 역기능의 굴레가 이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나의 삶, 우리 가정을 위한 것임을 믿으며 그 아래 엎드리는 자들, 그 핏부림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 출발을 주신다. 세 가지 새 출발, 새로운 신분,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under new ownership, new management, 주인이 바뀌어서 공급이 바뀌고 새로운 경영 체제를 주신다. 더 이상 바로의 녹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떡,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힘과 에너지를 얻고 삶의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누려라. 세 번째, 새로운 목적, 바로의 국고성, 피라밋이나 만드는 강제 동원되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여호와의 군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떠나는 이 순례자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장자됨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